오늘 팔복의 마지막 부분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팔복이 끝나면 5장 전체를 다음 주에 하게 되고, 팔복에 대한 총론은 없습니다. 5장 전체를 하게 되고 6장에 가서 주기도문을 먼저 강의를 하고 다시 6장 전체를 강의하고 그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 7장, 8장 이런 식으로 해서 뭐 2장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그래서 내용이 좀 갑자기 한 2개월, 4개월이 좀 늦춰진 거예요. 전체적으로. 네. 오늘 서론을 좀 보고 본론에 가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의 대지는 그냥 하나입니다. 자, 서론은 다시 한번 이 팔복의 기둥이 우리 마음에 세워져야 된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 팔복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은혜를 받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뭐 했거나 안 했거나, 여러분들이 일단 이 팔복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 마음 안에 이 팔복의 기초 공사가 시작됐다. 이제 기초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더 온전한 그 기둥들을 세워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모든 나라에 필요한 은혜들이 그 안에 살로 이렇게 다 붙여지게 되는 이런 은혜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기둥은 이 영의 가난함을 가지는 것이다. 영의 가난함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가 잘못하면 막연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적인 흐름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이 몸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들이 나에게 와서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어 있고 그런 삶의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제 비워내야 됩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만에 완벽하게 변하는데,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다 풀어내고 비워내고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자기 안에 있는 다른 영적인 흐름들을 생각해서 막 파고 들어오는 것들, 이 사단의 이러한 노이즈, 이런 거짓말들, 사단이 얼마나 거짓말의 아비라겠고 거짓말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의 특징은 뭐예요?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왕이니까 거의 진짜야. 우리가 느낄 때는 거의 진짜야. 이게 다 내 생각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것처럼 사단이가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능력이 있어서, 또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내 안에 있어서 나를 폭로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사단의 그것들을 다 폭로해 줘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청소하고 그걸 버리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성령은 내 안에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폭로해 줌으로써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성령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고 말씀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 그냥 듣고 아 좋다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나의 안에 잘못된 질서들을 버리게 하고 파괴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질서들을 계속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안에 체계가 오고 어느 시간 안에 이게 여러분 안에 온전히 돌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 전쟁을 가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영의 가난함을 통해 말씀과 성령을 통해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서 그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의 마음을 만지고 말씀이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들을 만져주기 시작하면서 내 내면의 세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 내면의 세계에 대한 탄식이 일어나고
깨달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면서 그 회개의 시간을 통해 애통하는 은혜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애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 때문에 애통하거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깨달음을 통해 내 자신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내 안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회개하고 그것들을 비워내면서 애통하는 심령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아까 우리 권사님이 나오셔서 기도를 하실 때도 그 안에서 본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 이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서 계속 이제 옴으로써 그것들에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은혜 받고 그래요. 은혜 받았어도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팔복의 기둥이 지금 이렇게 딱 생겨났어요. 이렇게. 근데 이 기둥이 이제 전체적으로 쭉 붙어서 이제 위에 지붕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 위에 말씀이 그 벽돌이 되고 이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천국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어야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사람들은 오늘 팔복의 이제 맨 마지막 복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세워지게 되고 이제는 그 어떤 것에서도 굴하지 않고 결국 내가 뭐예요? 죽음에 이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죽음에 이르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은혜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기둥이 이루어지게 되면 세 번째 우리는 이제 온유한 심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온유한 심령은 이 말이나 이런 것들처럼 훈련으로 되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훈련으로 뭐 이렇게 어느 정도는 훈련을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사람의 이 인격이나 성격 이런 품격 이런 것들을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 이 온유함은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훈련으로 돼서 예를 들어서 이게 심리학적으로 뭐 눌러놓잖아요. 어느 날인가 누가 확 쪄서면 다시 확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한번 탁 튀어 오를 때 이 제2의 상처가 마음에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참았다가 터지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터져 있어. 그리고 그냥 치워. 계속 애통하면서 이러면 그것도 알지. 어떤 분들은 이것을 참아가지고 이제 이게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이것을 다 참아놓는데 그 후에 마음에 사단이가 이 미혹의 막을 딱 쳐가지고 전혀 안 그렇은 것처럼 살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내면의 세계에 어마어마한 그 이런 잘못된 영적인 흐름의 상태가 그 심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이분은 정신과 약을 병원에 가서 최소한 정신과 약을 먹어야 살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이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터지는 게 차라리.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는 꼭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실력들을 키워가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온유함이라는 부분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성품이 나에게 덮어씌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온유함의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온유한 심령을 주셔야 돼요. 응?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이랬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 온유함을 주실 때 우리가 온유한 심령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저도 제가 겸손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결정적으로 진짜 평상시는 다 겸손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가 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설교를 막 대박을 터뜨렸다든지 무슨 뭐 능력이 나가서 막 치료를 했다든지 뭐 어떤 상황이 막 되잖아요. 그러면은 교만해질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교만해져요. 그냥. 그리고 뭐 좀 목회자로서 뭐 어떤 뭐 됐다. 그러면 목에
이게 기부수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저만이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저의 이름을 부르시고 요한아 내가 너에게 겸손의 옷을 입혀주마 하고 주님이 그 겸손의 옷을 저에게 딱 입혀주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내 것이라는 생각도 안 갖고 내가 한 것이라는 생각도 안 들고 오직 두려움만 있어. 이 은혜를 주님이 거둬가시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만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함은 기도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온유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둥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갖는 것인데 무엇을 선택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옳다 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옳다 하심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가져야 돼요. 이런 삶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은 그 완전함, 하나님의 늘 완전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갖게 돼요. 그래서 결핍이 오게 되면은 그것을 그 삼투압 작용이라고 아시죠? 별로 좋은 예만은 아니지만 자, 여기 95%의 소금물과 5%의 소금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물을 갖다가 연결을 시키면은 이 소금의 5%의 소금과 95%의 소금에서 어느 부분으로 소금의 비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95%의 물이 일이 들어가서 이쪽에 있는 소금을 뭐예요? 비슷하게 50%로 맞출 것 같지만은 삼투압이라는 작용의 과학적 원리에 의하면은 이 95%의 소금물은 나머지 5%의 소금물을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오게 되면은 의는 항상 그 의의 부족함의 상태에 있게 될 때 내가 어떻든 기도가 보자든 넘어져든 뭐든 말씀의 은혜를 놓치든 뭐하든 이렇게 의가 부족할 때 그 의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생활하고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요즘 이번 주 가서 꼭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번 주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올라온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안에 이 목마름과 배고픔이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그 안에서 그렇게 지금 영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빨리 가서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은혜 앞에 가기 위해서 또 기도도 해야 되고 이런 준비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갖게 됨으로써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 인도함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옳다 하심을 선택하는 삶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다섯 번째 그 하나님 나라의 기둥은 국률한 심령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국률의 심령은 하나님의 국률을 입은 자가 국률이 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 국률이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 국률에 대한 은혜를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서의 마지막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다시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그 날에 일어나는 날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 국률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 국률에 의해서 어떤 자는 영생으로 가고 어떤 자는 영벌로 가게 되는데 우리는 반드시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긍휼의 기둥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계속 긍휼히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을 향하여 한번 웃어주면서
제가 당신을 긍휼히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악하고 연약한데 주님 앞에 가서 그 모습으로 그 부족함을 다 뭔가 세이브시키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영벌,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내 삶에 부족한 걸 100% 세이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마지막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주님이 그 영혼을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겠는데 그 긍휼의 행위를 높이 평가하여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네. 할렐루야. 이 긍휼의 마음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 나라의 기둥은 이 5개를 종합하게 되면 마음의 상태가 청결한 상태가 되는데, 다시 말해서 마음이 풀어지면서 이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이 마음이 부드러워진 자만이 하나님과 1대1로 맞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청결한 심령, 거룩한 영혼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는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청결한 심령이 돼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만남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얼굴 대 얼굴의 만남, 하나님은 얼굴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냐면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 청결함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기도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신앙이 매우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준혁이가 엄마한테 엄마 왜 그랬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준혁이 여기 김찬희 권사한테 김찬희 권사 왜 그랬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준혁이 있어 없어? 응? 그거 어려운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 준혁이가 정말 담대한 심령이 가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너무 부드러운 심령을 갖고 진짜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그분이 전혀 화내지 않을 수 있는 심령을 갖게 된다면, 응? 권사님 이렇게 좀 해. 이래도 그분이 그 마음으로 그것을 전혀 불편하지 않게 받을 수도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이 청결한 심령, 말씀 앞에 담대히 가지 못하는 심령이 있어요. 기도 앞에 담대히 가지 못하는 심령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마음의 청결함의 부족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청결함을 갖고 간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교회가 지난 한 초기에 한 5년 정도, 7년 정도의 이 영성의 시간 속에서는 우리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비워내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심령이 부드러운 상태를 만들어가기 위한 몸부림에 치는 시간이었어요. 여기 다들 막 진짜 대단한 분들이 다예요. 아주 다 성격도 강하고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진짜 전화 대고 주님이나 되니까 감당하고 있는 거지. 예. 그런데 그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그대로 교회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청결함의 상태를 늘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이 청결함의 상태, 이 부드러워짐의 상태를 우리는 심령이 옥토와 같이 됐다, 순결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여져요.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45권 가까이, 지금 한 50권 가까이 성경을 강해를 해오면서 이 모든 강해가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발자국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발자국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설교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우리의 심령을 오고 우리의 이 교회에서 주는 말씀이 의인이 먹을 양식이며 생명의 양식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하시는, 바꿔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을 만나서 설교를 전하는 자를 통해서 만나고 말씀을 읽으면서 만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슴을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의 가슴이 답답한 것들이 전부 다 풀어지는 은혜가 있고 이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그렇게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6번째 기둥이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7번째 하나님 나라의 기둥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나와 성도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그렇게 원래대로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다투어야 돼, 전쟁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 다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 우리 교회가 다툼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멈췄고 다툼이 끝난 거예요.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지금 다투고 있어도 저는 반드시 완벽하게 그 전쟁이, 그 다툼이 끝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 다툼이 끝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제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라는 거예요.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평케 하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 화평하게 하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제자들이다, 거룩한 성도들이다 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화평한 자가 돼야 돼요. 나와 너 사이에는 와가 있는데 그 와 속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와 너는 절대로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와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자꾸만 우리의 것들을, 노이즈를 일으키고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모든 책임을 사단에게 돌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영적 전쟁의 가장 핵심은 책임을 나에게 돌려야 된다겠어요. 나에게 그 책임을 돌릴 때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책임을 사단에게 돌리면 사단이는 잠시 물러가지만 또 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 그 책임을 내가 가져가고 내가 기도하고 거기서 내가 풀어가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지, 그것을 사단에게 떠넘기면 사단이는 그래 알았어, 내가 싫다고 하면 잠깐 갔다가 또 사단이는 영원한 지옥에 갇힐 때까지, 우정행에 들어가고 영원한 지옥에 갇힐 때까지 사단이는 죽지 않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내 자신의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서 내 안에 그런 사단의 그런 거짓말들을 우리가
비워내게 되면 나와 너 사이에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작은 평강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점점 더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뭐 한자 속어에도 그런 한자 그 뭐죠? 4대 그 있잖아요. 가와 완서성이라고. 제가 오래간만에 문자 한번 쓰는데, 네, 가와 만사성.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화평이 통해서 계속 이 적이 사라지고 나와 너 사이에 적이 있구나. 그 적은 적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라 마귀 때문에 그래.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적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자기 안에 있는 적들을 그래서 부부가 처음에 이 영성을 하는 과정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싸울 수 있어요. 싸우던 사람이 싸움이 갑자기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싸울 수 있는데 싸우고 나서 자기 안에 있는 적을 몰아내기 시작할 때 어느 날 서서히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러 오기 시작하고 적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적이 사라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는 모든 이제 역기능의 상태가 완전히 순기능의 상태로 바뀌면서 순풍에 돛달고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사가 사단과 싸울 수 있으려면 순풍에 돛달고 갈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도 버거우면서 어떻게 마귀와 싸울 수 있고 어떻게 이 세상의 나라와 싸울 수 있겠어요? 자기를 이기는 자가 사단이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이러한 자기 자신과의 이러한 끊임없는 자기 자신을 비워내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면 드디어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화평의 은혜를 열어주시고 그 화평의 은혜가 열릴 때 그 실패를 중심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은 멈추고 이제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는 이기는 자는 내 편이다. 내가 이기는 자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기는 자 편에 있으니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가능하면 다 믿음 안에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 분명한 비전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 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화평케 하는 삶의 이 기둥이 세워지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 나라의 8번째 기둥은 그 하나님의 그 아들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8번째 기둥은 의를 선택할 수 있는 기둥이 세워져야 되고 의를 위하여 사는 완전한 기둥이 그 안에 만들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존재 방식은 이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8번째 이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할 때 뒤에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앞에 있는 첫 번째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것은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라면 앞으로 계속해서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천국이 세워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 이 7가지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기 8번째 복은 바로 과거형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말은 과거형입니다. 이미 천국이 와 있는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선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마지막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어떤 핍박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톱으로 켜고 더 큰 그 고난 속에서 죽기를 원했고 더 그 심한 그 순교를 당하기를 바랬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런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약속을 믿은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무게가 아닙니다. 사드락과 메스닥과 아벳느고입니까? 너 어디입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가졌던 그 믿음은 믿음의 무게 때문에 그들이 이겨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능히 믿음으로 살 수 있었고, 능히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었고, 그 선택의 그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같이 임하신 것을 보았고, 그들이 기름가마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튀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그 중량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한계를 더 뛰어넘어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그곳에서 웃으며 나올 수 있게 하므로,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가 존재했고 정말 그 짐승이 존재하는 그 시대에 그들이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정말 이 고대 역사로부터 지금에 이르는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장면들을 연출했는데, 그 결과가, 그 모든 것이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정부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고 그 왕의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움직이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께서 움직이고 천상천하 지하 모든 세계를 통괄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움직이게 되며, 그들을 보좌하고 있는 내생과 24장로와 모든 의의 영들이 그곳에서 다 동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천군 천사와 미카엘의 군대와 하늘에 있는 모든 군대들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들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서 15장에는 모든 영의 체계를 말하며 맨 마지막에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칼도 그 어떤 것도 없다고, 마귀도 없다고, 그 어떤 것도 너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자들, 부활의 거룩한 영광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가졌는데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어차피 한 명 죽는 건데. 그래서 이 팔복의 10년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2만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대가 악하지 않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자들이 그 시대를 살아간다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릇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죽어있는 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영혼이 소생케 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이때 이 마태는, 그 시대는 바로 네로가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능히 받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는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믿음의 중량 때문이 아니라 먼저 뭘 가졌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하고는 바꿀 수가 없다. 비교도 안 된다.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무게는 어떤 때는 어마어마한 수십 톤, 수백 ton, 수백 톤의, 수천 톤의 무게를 발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작은 믿음의 역사를 가져올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창세기 강의에서 봤지만 아브라함이 가면서 한 나라의 여자들이 다 아이를 못 낳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니까 여자들이 다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잖아요. 그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은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나라의 시스템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그 은혜를 갖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되면 여러분이 걸어갈 때, 자, 내가 내 안에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지금 어디 가시는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면 대통령이 갈 때 모든 게 다 움직여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자 아니십니까? 여기 왕자 공주가 여기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하나님 나라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마다 천사들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다 움직이고 있어. 여러분이 그걸 몰라서 그런 거야. 응? 제가 전도사 시절에 새벽새가 금요차례를 인도하고 있는데 한 80대 먹은 모친이 와서 전사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분이 절대 거짓말할 뿐이 아니에요. 무슨 80대 먹은 할머니가 왜 거짓말이 할 일도 없어서 3층에 계단에 빨래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이틀로 떨어진 거야. 전사님 제가 빨래를 널러 옥상에 올라가다가 거기서 미끄러져 가서 떨어졌는데 천사들 하나님이 와서 저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뿐 내렸는데 제가 하나도 안 다쳤어요. 혹시 실험하기 위해서 떨어지는 일들이 없기를. 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외게 무엇이 일어나든 안 되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딱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에 임하여 있네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으니까 마음에, 자, 8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에 이미 영의 가난함이 있어서 마귀의 모든 세력이 이미 다 줄을 서서 지금 나가고 있어. 응? 갑자기 생각에 모든 노이즈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사단의 모든 거짓말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고, 응?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막 은혜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 8개까지만 복만 하더라도 놀라운 거야 이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제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나라는 뺏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핍박이 올 때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과정에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거기서 물러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의를 위하여 박해를. 그래서 뭐예요? 박해를 받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의, 옳다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12장을 통해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는 수많은 의인들이 모든 박해로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들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허다한 구름과 같이 둘러싼 무리들이 우리를 향하여 돌아보고 있고 우리를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가진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옳다함을 살아가는데 모든 삶의 100%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가지니까 그 시대가 악하면 그 의를 선택함으로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선하면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누군가에게 새로운 영향력으로 미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진리와 진리를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심령 안에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의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제권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의 삶이 계속 영으로 교류하고 활성화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의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이 주시는 은혜가 이 뜨거운 심령이 돼야 돼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이 팔복의 심령이 이미 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리니까 믿으시기 바라고, 이제 여러분 안에 이 팔복의 이 기둥들이 처음 자라서 모양을 이루고, 아멘. 그곳에 벽돌들이 붙여지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이것을 들을 때 말씀이 막 다 폭발적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모든 말씀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8개 기둥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들은 그 가져가는 사람들의 애통함에 대하여 시작하는 것이라면, 이제 여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한 사람들은 오직 어떤 것을 하든지 믿음의 선택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100% 자신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선택하고 후회하거나 주님의 일을 하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시험 들고 꼭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즐겁고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옳다 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질서들이 우리 안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위대한 변화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이 위대한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이 위대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았을 때는 세상의 시스템이 내 안에 움직였지만 이제 주님 앞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 내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스템이 일어나서 그 변화된 시스템을 통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새로운 방향성이 열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갖는 것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인생사의 미래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공포하는 은혜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기 인생사에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기를 갈망하고 그 변화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뛰어들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이 주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무엇을 기도하든지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응답하여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완벽하게 임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심령에 임해서
이제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소망하고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계속 풀어내야 될 것 있다면 더 풀어내고, 이것을 위해서 더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될 것이 있다면 전진해 가고, 이렇게 나아가는 성도의 여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 제자들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곳에 팔복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이 팔복을 듣는 제자들의 심령 안에 팔복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훗날 이 팔복이 그들 안에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의 삶으로 나가게 됐고, 그들은 그 시대가 악한 시대였으므로 그들의 생명이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살았지만 단 하나의 제자도 없이 그들은 어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고, 결국 순교자로서 우리 앞에 돌아왔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팔복의 심령이 임하였습니다. 이제 이 팔복의 이 8번째 이 천국이 여러분에게 과거형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과거형이 되는 이 은혜가 더 많이 온전하게 풀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